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비워두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함으로 온전히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을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굳게 서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주님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3절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서 굳게 서리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어머니 하나님 그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할 그 유일한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주님, 온전히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선포하시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어자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내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간을 선포하시면서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힘드시게 주님만을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드신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면 우리가 이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낭만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도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아멘. 흔들리지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신 주님,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낭망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 그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셔서 갈급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며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러 나왔음을 함께 주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나눠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악합니다. 이 어둡고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그 삶이 끝까지 그 아름다운 경주를 맞춰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굳건한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이른 것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께 나와 고백하며 자백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주의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부르신 주님의 일꾼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그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그 삶과 그 모든 가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저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뒤편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세요.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네.
교회가 마음을 열고 막 환영을 표현을 해야죠. 혼자 뭔가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면 고단한 것을 표현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또 기쁨이 여러분에게서 샘솟는 거예요. 자, 우리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께 저희가 이렇게 카네이션도 따라드렸는데 평소 때 우리가 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잘 섬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눈물로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걸음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린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미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뒤에서 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늘 저려오는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야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효와 충이라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또 질서 있는 그런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 동행한 사람 에녹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죽음만큼 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죽지요,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죽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싫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확정된 질서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을 성경은 우리 앞에 내세웁니다.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5장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죠. 왜냐하면 너무나 기나긴 그 족보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여러분, 이 문장은 인간의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에녹만은 이 패턴을 벗어납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럼 그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변화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요약본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여러분, 성경은 에녹을 초자연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주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졌으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것은 에녹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여러분, 에녹은 완벽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했고 우리처럼 어떤 상황 때마다 막 몹시 심하게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기뻐하셨고 죽음 없이 그를 품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한 가지 질문 앞에 세웁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진리라면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에녹의 이야기는 과거의 신화도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어진 전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거예요. 그럼 에녹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따라 그렇게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7번째 세대였고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 때였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길었지만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로 에녹 이후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만큼 죄악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였더라. 만연하다는 것은 어디 빈 곳이 없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흥청망청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한복판에서 창세기는 한 인물을 주목하며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3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그런데 바로 다음 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절이지만 24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의미 없이 반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되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한 동일한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그리고 성경에서의 강조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초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지만 복음은 연결이라는 커넥션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뭡니까? 단절이에요. 세상은 관계도 단절하고 뭐 가정도 단절되고 자기 어떤 삶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든지.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기에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과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목하라.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 사람에게서 배워라라는 거예요. 에녹을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삶에서 너희의 갈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단지 에녹이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그 결과물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부부 사이에도 동행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샬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한 사람이 그것을 맞춰주면서,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또 부인이 깨닫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위해 희생하고 맞추어 줬구나. 나를 세워줬구나. 그 순간 그냥 눈물이 쫙 흐르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TV 제목처럼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의 과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육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만 나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익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준비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잠시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시간이 되었을 때는 놀라운 선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괴로운 거죠. 성경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타락 이후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라는 거예요. 에녹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방향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된 책임감이 그를 영적으로 깨우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갖는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변하고 여자들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그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에녹의 삶에 뭔가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환의 열매가 그의 아들의 이름에도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어떤 뜻은 무슨 말이냐?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실제로 무두셀레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무두셀레는 969년을 살았고 이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긴 수명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기다리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녹은 그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유다서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함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에녹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늘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걸어갔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악한 시대를 향하여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는 여느 사람처럼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계시를 마음에 품고 무려 300년간이나 믿음으로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세월의 동행은 단순한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 300년의 동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에녹 뒤에서 에녹의 손을 붙잡아 주고, 에녹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가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동행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에 주목하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엔 더 깊은 진실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동행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바로 그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6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300년이 지난 날 하나님은 어느 날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시작하고 마무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데려가셨다는 표현은 받아 안으셨다, 품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 그를 안고 가신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이것들이 아침만 우리가 이 찬양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은 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의 걸음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들어도 그 고백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그 만난 은혜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흔적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그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게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동행은 그냥 하루 반짝 우리가 결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지난한 매일매일의 훈련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가며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단지 어떤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떨어도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우리가 그냥 의욕에 앞서서 이만큼 갈 수도 있잖아요. 같은 속도, 같은 거리, 같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맞아야 진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에녹은 그 보폭 맞춤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삶의 속도는 너무나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 뜻보다 너무 앞서 달리다가 스스로 지쳐 포기하고, 어떤 날은 자신의 그 이익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게도 멈춰서기도 합니다. 에녹은 바로 이 두 극단산에서 신앙의 바로 그 균형을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제게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저는 균형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균형, 말씀의 균형, 삶의 균형.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은사와 영적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무엇이 내가 지금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산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모스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는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행은 그래서 뜻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실 때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내 마음도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의 과정인 거예요. 에녹은 바로 그것을 300년 동안 아주 훌륭하게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감각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성소나 예배당,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만의 어떤 리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바쁜 출근길, 가족과 나누는 대화 속, 그리고 사람들과 얽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마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결정이든 어떤 선택이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말할 것인지 말하지 않을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 뜻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하면서 낮은 자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상석에 앉은 자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자리를 다 찾아 있기 때문에 매일 제일 말석에 앉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 동행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과 함께 그 길을 선택해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 중간에서 우리 운명은 갈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선을 앞세워 그 모든 것을 순종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죠. 바울의 명령이죠. 보폭을 맞추라는 거죠. 속도를 맞추라는 명령입니다. 방향을 하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는 걸음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무 빨라. 이제 보폭을 좀 맞춰. 속도도 그래.
왜 방향은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 이렇게 계속 내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혹시 앞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혹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곳에 그냥 묶여서 너무 뒤쳐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술이 테크닉이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된 정말 어려운 신앙의 훈련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성경에 다 여러분의 이름까지 저의 이름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만이 등장했잖아요. 물론 구약의 엘리야도 중간에 에녹처럼 들림받았지만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정으로 강조하는 것은 들림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같은 길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현실은 무겁고 감정은 복잡하며 선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뜻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내면의 충동,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에녹은 어떻게 그 모든 죄된 흐름 속에서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사람을 극복하고 살았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여러분, 그 에녹과 바울이 다른 사람일까요? 바울과 우리가 다른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사람을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선 무리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와서 막 씩씩거리며 한 물건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단호한 한마디에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순간 무리들은 더 이상 어떤 반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돌은 떨어졌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를 갑자기 거룩한 여인으로, 천사 같은 여인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땅에 무릎 꿇고 땅에 앉아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들의 엄밀한 죄를 예수님은 적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갔던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도둑죄라고 적었을 때, 도둑질이라 했을 때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에 도저히 돌을 들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진리를 묻게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끝내고 동행의 길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을 수 없던 그 길을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열어주신 길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든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걷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다시 한번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걸음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길의 시작이요 동행이요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특별한 사람에게 탁월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도 바로 그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손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끝에 누가 계실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땅끝이라는 곳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상 밖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행이라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여정 시간 속에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 왔는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트랜지션을 하시는 그 시간에도 아마 그 시간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가셨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 어떤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졌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어떤 중요한 일, 큰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았을 땐 또 그런 경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마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의를 높이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의를 높이다가 바벨탑이 멸망했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땅으로 꺼져 죽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중요한 신앙의 명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연민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변화의 걸음이 되기, 전환의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에녹의 삶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과거에 우리의 정말 짓눌렸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쁨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 보기에 보암직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업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물지 않게 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겹게 어려운 어떤 지난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아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해되는 것보다는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일들이 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고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고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방향과 속도와 그 보폭을 맞추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도할 때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이 되어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게 하시고 깨어진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 병든 가정들 하나님 일일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모든 병들과 아픈 부분이 깨끗이 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도 주셔서 거기에서 얻어진 귀한 수확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환을 주시고 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사명인 주님과의 그 동행이라는 주님과의 동행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후쿠오카에 있는 우리 마초 목사님과 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